오늘은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싸움, 바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이 부딪히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려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곧 생각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전인격적인 존재의 핵심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격받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교활한 전략가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염려, 현재의 불안, 열등감, 죄책감 등 우리를 얽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들을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속삭이듯, 때로는 강력한 유혹의 물결처럼 우리 마음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전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이 한마디 질문은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 인류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하실까? 네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어. 이러한 속삭임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특권과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인 기준과 욕망, 그리고 사탄의 속삭임에 좌우되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절망과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걸러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거둘지가 결정됩니다. 악한 생각에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생각에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불평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주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전략을 파악하고 이에 맞설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은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구축해 놓은 거짓된 이론과 잘못된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견고한 요새를 짓고 그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사탄의 거짓말을 드러내며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이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흔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분노, 미움을 품도록 유도합니다. 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부추기고 비판과 판단의 영을 불어넣어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축복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좋은 것에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것에 머무르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부합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거짓된 정보와 유혹적인 이미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줄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더욱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묵상한 이 말씀들을 통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거짓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을 되돌아보며 말씀으로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혹시라도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였던 부분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 생각을 내어 쫓으십시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혼자 싸우려 하지 말고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영적인 훈련을 시작합시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사탄의 궤계에 쉽게 넘어지려 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저희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불안의 생각들이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